밝게 잘 보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사람이요 자기가 눈 어두워지는 걸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이 시력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영적인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면 큰일이죠. 저도 이게 눈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는 걸 몰랐거든요. 점점 희미해지는 걸 몰랐는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끄세요. 그러니까 그 눈 앞에 이제 백내장이 서 있어서 이 백내장이 이제 왼쪽은 심하고 오른쪽에도 이제 좀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허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희미하게 보였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게 맑게 환하게 잘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도 열려져야 되죠, 그죠? 영적인 눈도 희미해지면은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가야 되지 않을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그게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고 영적인 눈도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누가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의식되어야 돼요. 의식.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어야 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원래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눈을 여기다가 팍 막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그날 화요일 날 새벽에 한 3시 한 40분째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입이 멀쩡한데 왜 설교 안 하냐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눈이 한쪽 안 보이는 거지 입이 멀쩡한데 왜 설교 안 하냐 그게 계속 들려서 가지고 제가 결국에는요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니 눈 한쪽 안 보이지 니 입은 멀쩡한데 막 설교 안 하냐 그러시면서 저한테 찬양을 계속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내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일부를 들여서 가는 곳이 아니요 천국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 이 보화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재산보다 재물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또 냉장고도 팔고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예? 그리고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것은 예수가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은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깡통창, 예수 믿는 깡통창 거지보다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깡통창 거지로 살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예수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도 노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축복이 머물러야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하고요, 예수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보화도 여러분, 재산도 모든 것,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면은요, 예수가 보여지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여러분, 조금 전에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인생이 가장 안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돼요?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모든 걸 쌓아야지 그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장 든든한 기초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진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을 세울 때도 여러분 안반을 찾잖아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막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반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거든요. 예?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막 뚫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뚫어가지고 안반에다가 기초를 탁 세워가지고 그렇게 건축물을 세우면 여러분, 그게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물이 되죠. 지진이 와도 안반에다가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반에 힘든다고 해서 그냥 뚫다가 이거 안반이 없네, 안 나오네, 예? 그리고 그냥 거기에다가 기초를 대충 부어서 집을 지놓으면은요, 그냥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여러분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은사가 많이 오는 줄로,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초도 없는데 그냥 막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온다고 생각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는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됩니까? 영적으로 그게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악한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려들어서 영적인 교만에 빠뜨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분 보셨죠? 기도 좀 해요. 그런데 교만해요. 그런 분 보신 분 있어요? 예? 안 와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예?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없이 기초 위에 세우지 않고 무조건 은사만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막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뭐가 틈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보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 저놈 저 나쁜 놈이 저거 뭐 못된 짓 했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여주셔요? 그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때 먹은 거 보이고 못된 짓 한 거 그거를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언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슨 2시에 은사 받았다 그러고 사람 속에 지갑 속에 돈 들어있는 것도 보인대요. 네 지갑 속에 그 돈 있는 거 그거 내놔라 헌금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악한 귀신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은사를 추구하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기도만 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그냥 지혜의 은사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지혜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어디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지혜의 은사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속에서 은사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입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기초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은사를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예? 예? 7월 29일 날 뭐 하기로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하기로 했잖아요. 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인데 이 7월 달 내에 제가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바울서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4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여행 하면서 그 각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영적인 사정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해 갖고 써보내는 게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형편과 각 교회의 사정이 여러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서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면서 다녔던 그 교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7월 달 내에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특강을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세 번째가 같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될 줄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의 믿음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창고에 믿음과 신앙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많이 저장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은사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아야 돼요. 저장해 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 창고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놨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쑥 빼내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기도하기 전에 나은 것이 믿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고침도 마찬가지. 병고침도요. 어디에서 병고침이 나와요? 말씀 속에서 병고침이 나오는 겁니다. 병고침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막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병고침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곧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치유의 은사, 치유의 선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 평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저장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내 영혼에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어느 때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쑥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은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다. 능력 행함을 주시는데, 그 능력 행함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예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죠.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이 어디 속에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자 학교를 하고 막 예언 훈련을 하고 여러분 특별히 그 인터컵이라는데 거기서 그런 걸 많이 한대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무슨 예언을 훈련해서 됩니까? 예언을 연습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예언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경고하고 그 죄를 지을 때 이런 심판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함으로 그 죄를 회개시켜서 그 인생의 미래가 복되도록 만드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가장 많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성도들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보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누구야? 이번에는 그쪽에 가지 말고 이쪽에 가야 잘 된다. 이쪽에 사업을 내라. 학교를 어디를 가라.
그거는요 절대로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지 무슨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악한 귀신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언은요 죄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켜 놓으니까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의 저장 창고에서 말씀을 쑥 빼내 가지고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요 여러분 막 무조건 기도만 하면 예언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귀신 소리 들어놓고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 말씀 속에서 은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은사가 뭐예요? 영들 분별함을,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인데,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꽉 채워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꽉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많이 돼 있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하는데 막 자기가 신앙 좋다고 하고 여러분 막 은사 능력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사람의 행위, 성경에 벗어난 행위가 딱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저거 귀신 역사다. 저거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영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막 그 케네스 핵인이나 여러분 그 뭐고 뭐죠 타드 벤틸리나 그리고 그 뭐고 거룩한 으씀이라 그러고 막 그런 빈야드 운동 그런 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그게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저거 악한 귀신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상한 악한 귀신이구나. 여러분 딱 봐도 알잖아요. 기도 실컷 해주고 네 요번에 네 주머니에 돈 들었네.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그게 실컷 기도해주고 그런 짓을 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게 완전히 귀신 역사예요.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여 가까이에 있는 거기 뭐 교회 거기에 막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흔히 돈을 요구한대요. 예? 기도 시큰 해주고는 막 자기가 은사 능력 막 다 받았고 막 치유의 은사도 받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거기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은근히 욕심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하는지. 그 하는 짓 한 개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의 역사입니다. 영분별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영분별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초 속에서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각종 방언 말합니다. 각종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시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괴리 현상이 생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성령이 수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막 성령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각종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방언, 각종 방언이에요.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죠. 각 사람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각자가 다 틀려요. 똑같은 것 같아도 다 틀려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리고 그 방언도요, 각종 방언이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도 여러분 성령이 쓰실 때에 먼저는 성령이 처음 방언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에 어긋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수정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성령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방언까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의 방언이 나오면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질 때요, 여러분 자기도 힘을 얻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영적인 중보기도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방언하면은 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완전 차단되고 여러분 막 아주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 막 유별나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방언을 못하게 하겠어요? 방언기도 열심히 많이 하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만은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요, 제가 가서 기도 중단시킵니다. 그 기도로 기도하지 말라고 다 중단시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 기도가 다 무너져요.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방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던데, 악한 영의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모방하는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모방하는 가짜 방언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방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여러분 가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가짜 방언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 와갖고 앉아갖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은사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넘어지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은사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령은요 여러분 이렇게 각종 방언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봤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대요. 은사 받았대요. 예? 그리고는요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요 교회를 나가버려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차려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다고 거기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여러분 올바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말씀의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창고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은사를 나타내는 목적은요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은사를 나타내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내면화되고 더 깊이 순종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